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는 모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장정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 광야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도 잠시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 얻지 못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마치 마라의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이 복통을 일으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도 원망했나요?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가지를 연못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다 같이 15장 24절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에 쓴 연못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25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영성은 위기 앞에서 불평하냐 감사하냐 원망하냐 감사하냐 바로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앞에서 방금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오래되지 않습니다. 3일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떠돌리고 광야로 걸어난 그 감격,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대가 납덩어리처럼 홍해바다에 수려한 것을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마실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됐었을 텐데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광야에 바로 이 쓴물은 인생의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생각지 않게 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7호의 하나님이 오늘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그 나무를 바로 물에 넣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고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절망의 쓴물을 생명과 치유의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한숨을 쉬며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방황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중생 체험을 하고 또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간증과 고백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만 예수 일찍 믿었어도 얼마나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허비한 인생 예수님 밖에서 10년 동안 물질을 건강을 모든 것을 허비했던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저주의 쇠사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큽니다. 클 때에 아이들이 아버지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두 손주를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끌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다 이렇게 안고 이게 계단을 내려오니까 우리 손주가 그래요. 와 할아버지 힘세다. 와 할아버지 힘세다. 우리 아빠도 나를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요.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그
자기보다 월등하게 큰 힘의 능력을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들었고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너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전능하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끔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헤헤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야.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너희들이 생각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홍해바다 가는 거 봤지? 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한 거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새벽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때로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쪼개지고 생수가 솟구침으로 40년 동안 물을 먹이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워 낮에는 서늘하게 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끄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통째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존을 통째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에 성장할 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하신 분은 마음의 소원을 품어도 응답이 되고 마음의 소원을 품어도 응답이 되네 하면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오묘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내 삶 속에 경험함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임, 여호와 라파. 십자가는 인생의 마라야를 엘림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라가 엘림의 기적으로 바꿔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마음의 육체적인 환경에 고장난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엘림의 안식을 응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마라는 그 뜻이 쓴물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야,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로 물속에 넣어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따지고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지 않았겠죠? 그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죠. 무슨 뜻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엘림의 안식, 엘림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바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딱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마라의 연못에 던져 넣어 순종하노. 바로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마라의 단물, 쓴물 그곳을 살게 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엘림은 12샘이 솟구치고 뿐만 아니라 70종려나무 그루가 있어서 서늘한 그늘이 있고 또 물이 있고 그걸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속에서 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나라의 자리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엘림의 자리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육은 나라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엘림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배하셨다고 믿고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디 도착하고 결론은 엘림에 도착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단계 예비하신 복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여 하루 출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마라와 같이 쓴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철푸덕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두 손들어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엘림의 복을 미리 보고 감사하게 축복하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2천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2의 부흥운동을 주옵소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운동, 성령 충만 복음운동이 성령의 도움으로 거세게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교회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